안녕하세요. 7월 10일 수요일 큐티가이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좀 의아한 내용이죠. 좀 앞구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장 22절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만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바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알지 못하나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과 환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정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그 환난이 무엇인지, 그 결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어떤 환난, 어떤 결박이 있을 것인지 하나하나씩 조금씩 알려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울을 보내지 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마, 이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바울을 사랑하고 또 아끼는 마음에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에서 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번입니다. 아가보의 선지자가 전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우리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가 기근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 그 아가보입니다. 그 아가보가 바울과 그 일행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와서 어떤 연극을 하듯이 좀 생생하게 바울에게 무엇이 일어날지 알려주거든요. 먼저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매죠.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가보는 바울이 당할 결박과 환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곧 체포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상태로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어요. 3번입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그곳 사람들과 바울의 반응은 어떻게 다릅니까? 조금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가보의 생생한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요. 특별히 여기 보면 우리가 가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 말한 우리는요, 지금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들이었을 겁니다. 좀 이해가 되죠. 만약에 제가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선교지로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도 말리시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사실 바울도 죽음을 피하며 살았거든요. 그렇죠. 위험으로부터 수시로 도망쳤고요. 빌립보에서는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밝히면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4번입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의 향함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래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결박과 환난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당하고 죽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바울도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그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맞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보다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믿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는 죽으면 다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죽음은요,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일 뿐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죠.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며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또 이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지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 생명을 가져가시겠다 하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 이 죽음이 기쁨과 영광이 되죠. 우리가 죽음을 넘어선 그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며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걸음을 계속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5번입니다. 지금 내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해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간직하고 있느냐? 말씀을 간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죠. 이 말씀을 품을 때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쭤보면요.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성경 전체는 아닙니다. 모든 구절이 다 감동적이긴 하지만 내 인생 구절, 인생의 말씀은 한 구절 아니면 두 구절이에요. 그렇죠? 그 인생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떠올려 보세요. 내가 충성하겠다, 결단하겠다. 결단하지 마세요. 다짐하지 마세요.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저 내게 주신 그 인생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간직하고 품어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갈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은혜 주셨던 그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